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드렸던 맥주 감사와 오늘날의 감사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시대에는 보리를 거두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였었습니다. 요즘에는 농업시대가 아닌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아마도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눈다면 상반기를 지난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담는 것이 아마 맥주 감사의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개인소득이 3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행복지수는 한 500달러가 되는 가나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110등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3만 달러인데 행복지수가 얼마나 낮으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도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너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런 비교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아서 그렇다, 그런 해석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이런 정도 전과 오늘의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감이 낮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나하고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이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하는 비교의식, 상대적인 비교의식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약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 삶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고 더 큰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날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루의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런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아직도 성취하지 못다한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들 때문에 내가 매일의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자학감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5대 제사와 7개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7개의 절기 가운데도 특별히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동안에는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여 해방 기념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도 그들이 그 열악한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지내면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은 그들이 드디어 광야의 삶을 종결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안정되고 정착된 생활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그 추수한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린 그 은혜를 인하여 드린 감사가 바로 장막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대의 제사도 7대의 절기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요, 감사의 절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격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어린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차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격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격언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을 썼던 지그 지글러는 75세에 자기 일생을 돌아보며 자서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자서전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생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자기가 모든 인생의 것들을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참으로 나에게 고마운 분들이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내가 꼭 말을 해야 아나, 말 안 해도 알지, 뭐 이렇게 지나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고마운 말을 표시하고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생략되어져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이 지그지글러는 돌아보니 나의 가족이라는 이 가족이라는 존재가 너무도 고마운 존재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인생에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너무도 귀한 동반자였다라고 그렇게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들에 대하여 감사를 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다.
감사하고 감사 외에 다른 말이 없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보다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 특히 우리 민족들은 무언가 좀 고쳐야 할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에 너무도 인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한다든지 고맙다고 하는 말이 때때로 아부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고, 또 무언가 내가 스스로를 자학하게 하는, 낮추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thank you라는 말이 아주 입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감사가 생활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부부간이나 특히 가족들 간에서도 이런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가 너무 인색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그지글레의 말처럼 얼마나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한 동반자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입으로 표현하는 일이 너무도 인색하고 서툴어서 그것이 어색한 그런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주일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특별히 그동안에 인색했던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고마움의 표시와 감사의 말들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좀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더 즐겁고 행복한 가정으로 정말로 가족의 소중함이 단순한 관계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로 행복한 동반자로 우리의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3가지는 분명한 저주일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저주에 속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역사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귀로만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내가 귀로 들은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듣고 삽니다. 설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책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삽니까? 그런데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생각하기는 생각하는데 이 말씀대로 한 번도 내가 살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못한 것, 이것은 참으로 저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그 삶 자체가 저주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한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막 기분이 나쁘다, 속이 안 좋다.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사람으로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받은 바를 알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쟁취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자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때도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보응은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율법적 관계로 사는 사람에게도 감사가 없고 운명적인 자세로 인생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운명이야, 숙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팔자인데 누구에게 감사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다 망가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은혜 받았다고 많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성과 감성이 통합된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이것이 참 고마운 일이었다 깨닫습니다. 그것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성과 감성이 통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행위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 헬라 사람 가운데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우산도 없었기 때문에 비를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가 너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께서 눈썹을 주셔서 그 빗물이 눈 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흘러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계속 비가 오는데 또 손을 들고 또다시 한 번 더 감격에 차서 감사합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 이번에는 또 무엇이 감사하냐라고 물었더니 내 콧구멍이 하늘로 향하지 않고 밑으로 향하여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를 하더랍니다. 자, 여러분, 우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현재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 눈썹이 왜 감사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콧구멍이 아래로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가 오고 빗물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봐야 이 콧구멍이 밑으로 내려인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편안할 때보다도 역경의 때, 고민의 때, 고난의 때 더더욱 이런 감사를 더 철저하게, 더 절감하며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1장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동안에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오는 과정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지금도 억울한 고소를 당하여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가는 길이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당한 이 모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신앙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여건에서도 미래가 없는 일에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감사하는 순간에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주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묻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믿음으로 응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미래가,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향하여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향하여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그것이 약속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미래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은 그 모든 것들을 굳게 닫아버리는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들과 낙선자들이 현수막을 또 많이 붙였습니다. 당선자는 당선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낙선자는 그동안에 사랑해주고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낙선자들이 별로 감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응원해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은 대단히 좋은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고독으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친구를 잃고 감사하는 사람은 친구를 얻습니다. 교만해서 받은 바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이 감사가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문을 여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밝게,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열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